네,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1절에서부터 2절, 3절까지 세 절은 음식을 먹을 때 목숨을 걸고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 먹는데 만약 목숨 걸고 음식을 먹는다면 그게 음식이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자리가 번번이 비일비재하게 있게 됩니다. 그것은 주로 직장에서나 또 혹은 다른 많은 단체에서 함께 연회할 때, 회식을 할 때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회식을 통해서 진급하기도 하고 좌천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음, 먹다가 보면은 예상치 않는 일을 생기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이 아닌 히스기야가 모아놓은 잠언 30개 중에서 6번째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7개를 30개 중에 7개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 말이 죽음을 각오해야 될 연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왕과 함께 밥을 먹는다든가 또 높은 관직에 앉아 있는 사람과 밥을 먹을 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관직, 뭐 우리가 진정을 넣으면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이런 힘없는 관원이 아니라 능력 있는 관원, 권한을 줄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밥을 먹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 사람이 권한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먹다가는 위험해진다, 그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네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음식을 탐해라. 안 그러고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먹으면 또 미움 받죠. 그런데 먼저 드시지요 이러고 챙겨 드리고, 그리고 나서 부스러기 남는 거 좀 먹는 거는, 그런 거는 오히려 더 가가 참 예의 바르다 이러면서 내 옆에 놔두고 일 시켜야 되겠다 이러고 진급시켜 주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손 흔들면 밑에 사람이 알아서 딱 좌천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쫓겨나든지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긴장해야 된다. 사실 가난한 자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높은 자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뭐 그럼 동료 마음 놓고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친한 친구, 또 이런 사람만 마음 놓고 대하죠. 그것도 계속하게 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긴장해 있어야 된다 할 때 그 긴장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긴장을 좀 풀고 싶은데 안 됩니까? 이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네가 제대로 읽어보면 언제 긴장을 풀어야 되는지 나온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이렇게 뭐 관원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또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 손을 놓고 쉬게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안식일 날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른 날 쉬면 되죠. 근데 다른 날도 안 쉬고 안식일 날도 안 쉬고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또 장수하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이 땅에서 일찍 사망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일요일날 한번 일하는데 뭐 그게 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쉬어라 하거든. 꼭 쉬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목사님은 안 쉬잖아요. 목사님이 이게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목 살려주는 이 안식입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이럴지 모르지만 쉬는 거거든요. 쉬면서 이렇게 하고 또 나이 들면 또 잠도 안 오고 이러기 때문에 뭐 너무 이제 제한되는 신경을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안 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줘야지
이 사람은 이날 쉬고 저 사람은 저날 쉬고 이렇게 쉬면서 돌아가면서 같이 묵상할 수 있고, 그게 이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거죠. 뭐 공산당처럼 100% 찬성, 100% 쉬고 100%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유기체가 아니고 무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기체는 그저 죽은 듯 사는 듯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유기체입니다. 누구도 보고 평가하거나 야단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3절 읽어봅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 그의 맛있는 음식은 그 관원이 먹으려고 제 앞에 차려놓고, 내 맛있는 거는 잡채가 맛있으니까 잡채 요 가까이 갖다 놔라.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이거 누가 먹었나? 이래 내가 먹었는데 그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이 먹고 남은 거, 저거 왜 안 먹을까? 먹기 싫은가 본데, 이거 먹어도 됩니까? 이래도 안 됩니다. 이놈이 지금 어디라고. 근데, 남의 입에 들은 거 하는 것까지 막 이렇게 뺏어 먹는 사람도 있고, 아껴놓은 거를 그걸만 냉큼 집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뭐 이렇게 이제 이 밥이 각각 식당에 가면 각각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먹으려고 이렇게 스케줄을 잡습니다. 우리 잘 모를지 모르지만, 요거 먼저 먹고 요거 나중에 먹고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놨는데 덥석 집에 갑니다. 그럼 화가 나죠. 화내면은 왜 화를 내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합니다. 먹는 게 같이 먹으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참 성질도 이상하네. 이러는데 내 거 먹어라 뭐 이러면서 먹기 싫은 거 막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나쁜 거지. 젓가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위생에도 안 좋고, 그건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뭐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식당 예절이라는 게 전체 예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 일식처럼 각자가 먹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남의 젓가락이 가서는 안 되고, 또 먹는 속도도 남의 그 눈치를 봐가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사람하고 딱 갔을 때는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예의를 차리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권위를 지금 과시하고 싶어서 딱 하고 있는데, 그걸 깨버리면 딱 걸려드는 거예요. 시험에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속이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차린 거 아니다. 분별력을 가지라고 준 거다.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마음 놓고 들어갔다가는 안 됩니다. 그게 이 관원하고 먹는 음식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서 샴페인 터뜨리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꼭 알아야 되는 거죠. 누구나 알아야 됩니까? 누구나 알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게 이제 7번째 이야기인데, 허무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부자가 되기를 싫어합니까?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 말은 자제하지 않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에 요 정도는 괜찮다, 뭐 요거는 해야 되겠다, 그게 사사로운 지혜죠.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요거까지는 이러다 보니까 그게 점점 쌓여서 시간이 흐르면 죄의 수위가 딱 차는 순간 하나님이 딱 칠 때 꽥하고 죽게 되는데, 턱 치면 악하고 죽습니다. 그게 옛날부터 있던 얘기죠. 그래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래놓고, 야, 돈 더 벌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사사로운 지혜는 뭐냐면, 다다익선이라 해가지고 많으면 좋다 이래가지고 주는 대로 자꾸 받는 건 아주 나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서울이나 뭐 이런 그 한없이 들어가는 그 거물이 딸이나 이런 거는 계속 들어가가지고 끝이 없지만은, 우리는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죠. 이 사사로운 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딴 게 아니라 돈 버는 지혜입니다. 내 눈에 보니까 전부 돈 버는, 그 돈이 막 돌아다닌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거 팔아 가지고 이거 사고 이거 해 가지고 저거 사고 이게 막 눈으로 보면은 돈 버는 방법이 막 생긴대요. 그럼 사람들이 부러워 가지고 따라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고 나중에 위험한 것이 되는 거죠. 또 왜 위험해요? 뭐 돈 버는 게 맞는데 맞죠. 맞지만은 결국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자 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거고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빌 게이츠 또 구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땅값을 내가 배로 줄게 팔아라." 이러면 사람들이 다 팔죠. 왜냐하면 딴 데 가서 살라고. 근데 파는 순간 벌써 땅값이 다른 데는 벌써 올랐어요.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 가지고 나가 살아야 돼요. 아무 하자 없어요. 내가 값을 충분히 쳐 줬고 나는 뭐 내가 돈이 있으니까 산 건데 왜요? 근데 거지를 양산하는 거죠. 이게 절대로 그렇게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지혜를 사용하지 마라. 마라 하면 마세요. 그걸 가지고 좋다 이러면서 이름 날리면서 내가 빌 게이츠 다음 가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일용할 양식. 5절 읽어 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우리는 뻐꾸기가 알을 놓으면 뱁새가 그걸 길러 가지고 자기보다가 2배, 3배 큰 새끼가 날아가기 직전까지도 울면은 벌레를 잡아다가 먹이는데 막판에 날아가기 직전에는 얼마나 새가 큰지 울면은 막 이 뱁새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막 벌레를 잡아다 넣어주면 또 벌리고 넣어주면 또 벌리고 이러니까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날개를 딱 펴더니 확 날아가 버리고 멀리 날아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럼 그 뱁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이리저리 살핍니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그 뻐꾸기가 알 낳으면은 품으면은요 제일 먼저 깨어납니다. 제일 먼저 깨어나 가지고 아직 깨어나지 않은 뱁새 알을 엉덩이로 밀어 가지고 다 떨고 가지고 죽여 버리고 또 깨어난 것도 밀어 가지고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지 혼자 탁 살아 가지고 먹이를 주는 대로 받아 먹는데 어미는 뭐 찌질한 건 죽어도 된다. 큰 거 한 놈만 키우면 된다. 뭐 한 방에 날리자 이러고 키웠는데 이게 지 새끼가 아니에요.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다 자란 뻐꾸기처럼 날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날아가요? 뭐가 그렇게 날아가요? 재물이 다 그렇게 날아가요. 아무리 모으려고 애를 써도 애를 쓰고 애를 쓴 만큼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는데 왜 그러냐고 자세히 물어보니까 일하느라고 건강에 신경을 안 써서 그렇대요. 아, 잠언 좀 23장 5절, 4절 좀 읽어봐라. 왜 그러나? 내가 읽어보고 내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젊은 시절에 그것을 알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전에 다 얘기했어. 선교사들이 몇 년 전에 와가지고 다 얘기한 건데 왜 네가 못 들었단 말이야. 그럼 몰랐지 그런 게 있는지 알아라. 이제부터 알고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열심히 읽어줘라. 나중에 자녀들이 그거 안 가르쳤다고 이러지 말고 그냥 교회 가라고 강제로 끌고 가지 말고 자기 전에 내가 오늘 잠언 23장 24절 23장 4절을 읽어줄게.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러고 보면은 자고 있어요. 그럼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안 자면은 또 한 번 읽어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거 보다가 유튜브에 떠 보니까 닭난 이렇게 치니까 뻐꾸기가 그 알을 낳아 가지고 확 날아가는 걸 보면서 이게 잠언 23장 5절이네. 재물도 이렇게 열심히 모은 사람은 다 이렇게 날려버리는구나. 안 날아갈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 생각에는 안 날아갈 것 같아요. 내 번 돈이 왜 날아가? 깨꼬닥 죽으니까 엉뚱한 사람이 그걸 다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못 써보고. 허무하지요. 그러면 죽기 직전에 잠언 23장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봐라. 읽어주니까 깨꼬닥 죽어버려요. 성경이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그리 좋은 건가요? 안 좋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읽은 사람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6절 읽어봅니다. 악한 악한 눈이 눈이 있는 자의 먹지 음식을 말며 먹지 말며 그의 그의 맛있는 음식을 음식을 탐하지 탐하지 말지어다. 이건 뭐 음식 얘기 또 나왔어요. 맨날 음식 때문에 예배드려도 음식 먹고 자고 일어나도 음식 먹고 자기 전에도 음식 먹고 이런데 그 음식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온 줄 몰랐어요. 근데 맨날 음식 먹으면서 기도하죠.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기도를 뭐 음식을 갖다 놓고 이거를 딱 기도하니까 그만 이게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라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안 먹지요. 내가 참 이게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름부터 벌떡 일어가지고 나가버립니다. 아주 잘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음식은 이미 나왔고 입에 갖다 대기만 하면 넘어가는 건데 이게 악한 자의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인지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인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막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토한다고 그래요. 토한다. 니 먹고 토할래? 그냥 안 먹고 갈래? 복통이 일어나면은 안 먹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냥 갈래요. 그럼 되지만 그 자리에 일단 앉아놓으면 그걸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잠언 23장 6절인 거예요. 딱 그 자리에 앉았는데도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고 왔는데 내 지금 배가 아파서 이러면서 바로 화장실 가서 안 놓으면 됩니다.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도록 지혜를 주시는 건데 뭐 우리는 뭐 술 먹기 싫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교회 다닌다 이러면서 안 먹고 뭐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면서도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니려고 맘 먹었어 이러면서 안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교회 참,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날 먹고 술 먹고 사고 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보험 든 것보다 뭐 어떤 것보다 교회가 우리는 보험 비싼 거 보험 넣어봐요. 소용없어요. 자기가 죽고 보험금 딴 사람 타고 이러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열심히 말씀 듣는 거예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그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 위인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럴 때 그 위인도 이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러한즉 마음이 그러하면은 됨됨이도 그렇게 하는 거죠. 겉으로나 안으로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악한 눈이 있는 자. 악한 눈이 있는 자. 다른 번역에는 인색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뭐 악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누군지 얘기해 주세요. 그건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내가 그것까지 얘기할 수 없다. 그거는 악인의 눈이 있는 자는 수없이 많다. 몇 가지인지 셀 수가 없어서 적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건 네가 판단해라. 식사를 맛있다고 탐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게 인색한 사람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먹고 마시라고 코앞에 갖다 놓고 숟가락 얹어놓고 냄새 풍겨가면서 먹어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렇게 먹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안 먹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오늘 잠언 23장 7절을 읽고 나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먹으라 하면 먹고 먹지 마라 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먹으라 한다 해도 네가 그 사람 말 들으면 네가 주인이 그 사람이 종이냐? 먹으라 한다고 먹고 마시라고만. 내가 먹지 마라 했잖아. 인색한 사람, 악한 사람, 악한 눈을 가진 사람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먹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 말하고
마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은 니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 같이 먹을지라도. 이렇게 말할 뭐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만약에 네가 그걸 먹는다면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밥을 얻어먹었어요. 말을 묵상도 잘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와서 밥 사준다 해서 밥을 얻어먹고 가죠. 근데 네가 조금 먹은 것도 소화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조금 먹은. 근데 네가 그거 가가지고 점잖게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당신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 대치되는 말이 이런 거고 이렇게 멋있게 참 성경 잠언서를 읽어가면서 생각 안 나는 거 막 찾아가면서 다 아름다운 말로 딱 얘기했는데 잘난 체 하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총장님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이러고 가서 얘기했더니 당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돼. 밥 사준다 해서 가가지고 떡 먹고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가가지고 밥 얻어 먹어도 안 되지만은 네가 다 멋있는 말을 한 다음에 지혜 있는 말을 꺼내가지고 사람한테 하면 그 사람이 아주 그냥 그 소용없는 헛된 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상대도 하지 말고.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진주를 돼지에게로 던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9절 말씀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이거는 9절은 9번째 30 교훈 중에 9번째 말을 하고 있는데 미련한 자의 귀에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 잠언서 23장 7절 8절 이런 걸 막 얘기를 하고 이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는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막 전파하라 했잖아요. 그거는 예수천당 복신지옥하고 피켓 들고 서울역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지. 뭐 고관이나 뭐 높은 사람이나 악한 눈을 가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진지하게 앉아가지고 잠언서 23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말이에요.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마라. 뭐 잘난 척하고 그 사람한테 무슨 소리 들으려고 그래요. 너의 그 미련한 그가 너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너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안 던지면요. 주는 게 뭐 꾸정물인 줄 알고 먹었는데 이 진주가 단단하거든요. 이빨 감으니까 이가 아파가지고 죽으려니까 화가 나가지고 주인한테 물을 대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걸 던지지 마라. 네가 지금 날 조롱하는 거구나. 성경 말씀 읽어가지고 나를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무나 대고 그냥 말씀을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는 자세히 일러줘야 돼요. 또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성경 찾아봐. 모르겠다. 그 몇 장 몇 절인지 잠언서인지 전도서인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어. 그거 읽어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찾아가지고 몇 장 몇 절인지 알아보고 우리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우리 내가 찾아가지고 다음번에 올게.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해놔야지. 참 네가 알아보라 했지. 내가 잊어버렸다. 그런 성의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뭐 그때 막 나오는 대로 죽이고 책임성 없게 막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이래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자세하게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큰 은혜를 받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네가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됐냐? 내가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찾아주면서 일일이 가르쳐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이 10절은 다른 말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니라. 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22장 할 때
나왔어요. 22장 8절에 보면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그 30훈계 중에서 네 번째 할 때 거기에 나왔어요. 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뜻은 정해진 경계구역을 넘어가지 마라. 남이 안 볼 때 밤에 가가지고 돌을 이렇게 살짝 옮겨놓고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옮겨놓으면 그때 가보면 알죠. 왜냐하면 풀이 자랐는 자리가 있고 이래가지고 옮겼구나, 이게 나쁘구나 이렇지만 1년 뒤에 가면 몰라요.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그래서 그걸 속이고 옮기고 이렇게 하지 마라. 니 모른다고 옮기고 이러면 안 된다. 욕심을 내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영역을 넓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 성경을 보면 그렇죠. 집을 짓고 또 그 집을 짓고 또 집을 짓고 이어서 자꾸 가죽을 달아내고 거기에 자기 집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세멘트 콘크리트 올리고 난 다음에 또 가죽을 달아내서 옮기고 그 옆집이 딱 닿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집을 지어냅니다. 그걸 보면서 인간이 나쁜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맨 처음에 딱 지어놓은 거는 그거 더 이상 넓히지 마라. 저 진대로 그냥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특별히 이제 22장 28절하고 오늘 읽은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고아는 밭을 자주 안 나가니까 옮겨놔도 모르겠지 이런데 그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고아들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힘이 약합니까? 강합니까? 강해요. 그래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분이, 강한 분이 고아들의 그 신원을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 그거 조금 밭을 뭐 2m 3m 옮겼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얘기합니까? 심하게 얘기합니다.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지금 도둑질하는 마음이다. 딱 그렇게 얘기하면 죽는 거죠. 그 원한을 풀어주는 순간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약하다고 억울하게 한 것을 신원해 주세요 이러면은 알았다 이러고 죽여버린 거예요. 강하니까요. 툭 치면 억하고 죽는 거죠. 그가 너를 대적하여, 누가?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누구의 원한을? 그 고아들의 원한을 풀어줍니까? 안 풀어줍니까? 풀어주기 때문에 너는 고아의 밭을 침범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고아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12절 다른 얘기입니다. 읽어봅니다.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요 한 가지만 딱 말합니다. 참, 요 11번째 말은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간단하니까 좀 외우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놀러 가는 딸에게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 딸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혹시 약속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는 날이 있다면 요거 딱 가지고 딱 걸렸어. 23장 12절에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했다. 잘 갔다 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확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딱 보잖아요. 훈계의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훈계에 유의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 예배는 꼭 지키고 놀아라. 기도하고 밥 먹어라. 기도하고 출근해라. 그래서 주를 위하여 먹든지 안 먹든지 자든지 안 자든지 죽든지 살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해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지식의 말씀이 진리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지식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의 묵상을 애쓰라.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아휴, 성경 말씀을 안 읽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쩔쩔매다가 상담사를 찾아갔는데 상담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 아는 사람이라야 상담 자격이 있는데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서 가서 세상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상담을 받는데 대부분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요. 네가 교회를 가니까 현실하고 교회하고 괴리가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가지 마. 이렇게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니까 교회가 걸리고 저렇게 하려니까 세상이 걸리고 이런 거죠.
근데 제대로 성경 말씀 읽어보면 세상에 가서 은혜 받고 또 교회 와가지고 또 세상을 보면서 은혜 받고 이런 건지를 몰라요. 그게 특별히 엄청나게 지식이 안 들어가니까, 진리 지식이 안 들어가니까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내가 힘 좀 문제 해결하면 교회 갈게. 교회가 무슨 심심하면 가는 데인 줄 알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고 그다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문제가 아무리 태산 같더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평지같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13절 읽어봅니다. 아니 12절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알겠죠? 네. 13절 읽어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애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애를 왜 때리나 이러면서 막 매 맞은 자리를 어루만지면서 끌어안고 우는데 못 쓰게 되죠. 나중에 그 집안을 망가뜨립니다. 망가뜨립니다. 근데 절대로 때린다고 아가 죽는 게 아니다. 훈계를 위해서 잘못된 거는 세게 때려라. 피가 나도록 때려라. 안 죽는다. 손가락이 잘못하고 있으면 손가락 없는 게 없이 죄 안 짓는 게 100번 낫다. 손가락 잘라가지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손가락 잘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봐라. 멀쩡한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손가락 없으면서 천국 가는 게 100번 낫다. 그 얘기가 진리의 지식입니다. 아이를 훈계를 그렇게 해야 된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채찍을 들고 때릴까 말까 벌벌벌 떠는 그렇게 애를 교육시키지 말라는 거죠. 딱 잘라가지고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돼. 이러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내 말 안 들으려면 나가도 좋아. 내 책임도 없어. 할래 말래 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는 거고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가는 거고 하나님한테 나 이제 우리 애 다 키웠으니까 내 책임 벗어나는 거 맞지? 어려. 알았다. 그렇게 잘했다. 칭찬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또 반대로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채찍으로 막 때리려 했다 이러면서 채찍 갖다 놓고 막 심심하면 때리고 막 늦게 일어난다고 때리다고 공부 안 한다고 때리고 뭐 지각한다고 때리고 계속 때리면은 그 애가 자라가지고 원수를 갚는데 무섭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요 소름 끼칩니다. 애 공부하라 소리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이 13절 말하고 이어진 건데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금방 했는 것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그 잘못된 것을 알고 나면 만약에 우리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무슨 여자에게 가지 마라? 엄녀에게 가지 마라. 그거를 첫 번째로 솔로몬이 가르쳐 줍니다. 자기는 엄녀에게 갔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자녀에게 엄녀를 이렇게 가지 마라고 얘기할 때 그 엄녀에게 가려고 문 앞에 안 갔어요 이랬는데 그 앞에 쏙 지나가기를 여러 번 하면은 불러다가 그 길로 가지 마라 했지. 그 앞으로 가지 마라 했지. 가면은 이제 자꾸 이렇게 살피게 되고 보면 들어가게 되고 붙들려 가가지고 술 먹고 들어가다 붙들려 가지고 결국은 죽음까지 가게 되는데 가지 마라 했잖아. 그리고 채찍을 때리란 말이야. 그러면 그 영혼이 죽음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은 채찍이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지금 22장 15절에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예, 아이가 나는 거기로 가야 친구를 만납니다. 거기로 가기로 했어요. 이랬을 때 채찍으로 때리면서 내가 가지 말라고 했지. 이랬을 때 그 멀리 쫓아내서 거기를 가지 않게 되는 거죠. 뭐 그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현장
그 전도한다 이러면서 사창가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얼핏 보면 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악의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멀쩡히 장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전도를 하냐 이러면서 그 가서,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잠언서를 왜 써놓습니까? 잠언서를 읽어야지. 그 뭐 전도하는 거를 그런 지멋대로 사사로운 생각으로 사사로운 지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몇 절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4절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4절,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면, 세상은 부자를 다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기독인은 늘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기도하죠. 그래서 힘이 있고 강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기독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부자가 아니라도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돈이 아니라도 힘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먹어서 영의 양식이 먹어서 영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망해서 울고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